주기도문 다들 아시죠? 그 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아주 익숙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말 깊고 강력한 기도인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아마 이 질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살면서 큰 고통이나 끔찍한 비극을 마주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건 뭐 신앙이 있든 없든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대한 질문이요, 사실 우리 삶이랑 딱 붙어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더 그렇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제 진로는 어디인가요? 누구랑 결혼해야 하나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어쩌면 이게 주기도문이 말하는 진짜 뜻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흔한 생각인데 그래서 어쩌면 더 큰 오해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볼까요? 보통 이런 식이죠. 제 직업, 제 결혼 상대, 항상 중심에 나가 있거든요. 과연 주기도문이 말하는 그 뜻이라는 게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일까요? 일단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개인적인 기도가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기도하는 것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의미는 뭘까요? 놀랍게도 그 힌트가요, 바로 기도문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다 자르고 딱 한 구절만 떼서 보면요, 와,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의도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도 똑같습니다. 기도문 전체, 그 문맥 안에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자, 그럼 문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받고 그분의 다스림이 이 땅 모든 곳에 임하는 것. 이야, 정말 거대한 비전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뜻이 막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또 정의를 실천하고 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 섬기는 거요. 이건 뭐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비밀 계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주 명확한 뜻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면 머릿속에 아주 당연한 질문 하나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그분 뜻이라면 벌써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순간들이 많은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기도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정말 의외 한 단어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강제로 뭘 시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죠. 거절당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을 때 그때 하는 선택이 진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거기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하죠? 오래 참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 아닐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건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왜 기다리시는지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그리고 대체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강력한 답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정말 처절하게 고뇌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셨죠. 이게 바로 이 기도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건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옳다는 걸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이자 일종의 항복 선언 같은 겁니다. 내 눈에는 이게 고통스러워 보이고 이해가 안 돼도 결국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결국 누가 이루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인간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땅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해요. 딱 들으면 서로 완전히 반대말 같죠? 모순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로 파트너십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정말 신비로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삼으셔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요청, 그 이상 훨씬 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루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초대장과 같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룰 건데 너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지 않겠니?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건 사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저를 써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 그 일에 참여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파트너십으로의 초대장.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